이제 내일 모레면 또 추분이네요. 시간은 덧없이 잘 가고 있고, 어제도 일산 열애사 법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자.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죽음의 군대가 어느 순간에 우리 목전에 와 있을 줄 모른다.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온 시간 떠올려 보면 엊그저께 소년이, 청년이, 장년의 그 여과정을 거치면서 이젠 누가 봐도 나이 먹은 노승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덧없이 몇십 년의 세월이 일순간 지나가 버린 듯 가버렸고,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해서 아무리 더 수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보다야 많이 남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래서 촌음을 아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요즘 불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사회적 구조가 당황스러울 만큼 황당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말이사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생각 안 하는 일 있습니까 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2, 3년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내몰림 가진 것이 이런 것인가? 현 주소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억겁천생을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내년 봄쯤이면 코로나도 종식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끝일까? 또 새로운 변형의 어떤 질병은 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 축원문에도 나오듯이 404병, 지수화풍이 각각 크게 보면 101가지씩의 병원체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원할 때마다 404병 영이 소멸해지기를 염원하고 축원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더 관악목차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더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몇 가지 되지 않는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 오늘 또 세상의 현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리심, 보리심에 대한 초발심 공덕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키면 다 보살이래요. 보살을 교리적으로는 각유정이라고 그래요. 깨달으니, 깨닫고 있느니, 깨달을 수 있느니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보살이라 그러는데, 초발심,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일체 지혜의 경계를 다 통달하였고 일체 공덕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다.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가장 높은 큰 복덕을 구족하고도 항상 더 부지런히 정진해서 진지한 삶 속에서 퇴전하지 않는다. 또한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항상 사유하며 크고 넓은 지혜와 서로 상응한다. 보면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살의 행원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바라밀이라고 늘 하지만 우리들이 일반론적으로는 지혜로운 지혜가 있는 이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부단하게 닦아 나아가고 실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되지 않으면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유나 여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규범 속의 생활,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끔 운전을 해보면, 어제도 제가 일산역에서 운전을 하고 갔다 왔는데, 평소에 댕기는 길로 가면 41km 정도 거리가 구룡사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로 해서 88도로를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로로 타서 열애사를 가면 41km. 표준 속도인 한 80km를 놓고 가면 대다수의 차가 추월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한번 변경하려고 하면 대다수의 차가 비켜주지 않고 악셀에다를 더 밟아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가면서 목격해 보는 것은 자기 차선 변경할 적에는 신호등도 안 켜고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여백의 공간을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현실이라면, 저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점점점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버리고 말겠다. 인욕이라고 하는 거, 고통과 괴로움만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칼날에 양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만 참는 것이 인욕인 줄을 아는데,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법회날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 시간 소중한 것은 반복된 훈련, 연습을 통해서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오늘 또 관음제일날 언제부터인가 흉 보는 건 아니고 구룡사 소임을 맡겨놓고 내가 통도사가 있다 보니까 관음제일이 없어졌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전 읽는 걸로 대체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진짜 백일로 없어진 건 칠불법회예요. 1년에 초1의 날에 7월 7석이나 정월 초1회나 이런 때 말고는 나머지 초1회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법표를 3제일, 5제일, 6제일, 7제일, 10제일 다양한 방편서를 드러내고 해왔지만 구룡사는 7 부처님을 모시기도 했고 만부처님을 모신 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부터 초하루, 초일에 보름, 관음제일 이런 식으로 하고 매주 일요일날 법회하는 걸 하고 그리고 또 불교대학이나 경전공부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 시간들을 구성표에 해 주었었는데 우리 백고자 할 때 제가 어제 아래 앨범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백고자 때 그때가 100일간을 매일 인산인해로 모였던 그 시절을 불자들도 제일 그리워해. 그때가 좋았지. 좋았었지.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점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우 스님을 금생에 볼 날도 많지 않겠구나. 그리고 뭐 내가 교주니까 교도가 되어서 운집한 모임체를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크게 특출나지도 않은 정우가 30대 초에 구룡산 자락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우 스님이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인사법으로 전 대다수의 불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극락가세요.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시간들이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머물 날이 얼마나 더 있을까. 물론 다시 세바세계에 태어나서 어디선가는 또 열심히 살아가는 정우 스님이 되겠지만 그래도 인연을 지었을 때 좀 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전 내일 뉴욕 원각사에 1년 만에 또 갑니다. 25일 날 제가 법회하고 신도총회하고 10월 2일 날 삼열의 사보살 서가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열의 부처님 삼존부를 모시고 법당에 사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입상으로 법당에 모셔서 점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돌아오겠지만 이번에 아마 제가 미국에 가서 불자들하고 이 얘기하는 중에 아마 틀림없이 이 말이 나올 것 같아. 우리가 보면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겠는가. 꼭 보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맺어진 그 인연이 숙성될 수 있도록 더 동사섭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시 제가 미국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살려고 그 절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나온 20여 년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종단에 와서 원각사를 부탁하고 동국대학교에 가서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총무원장 스님과 재단 이사장 스님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부탁을 할 때 종단에는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딱 마음에 가는 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누굽니까 하니까 총무원장 스님도 동대 이사장 스님도 내 얘기를 했다고 그래. 정우 스님쯤이면 될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서 불사할 수 있는 역량이나 힘이나 원력을 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해서 스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2004년도 봄에 구룡사 열애사를 직접 와서 내방을 하고 나는 만나지 않고 미국으로 가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나를 꼭 한번 만나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10대 때부터 그 스님을 알아. 동국대학교 부총장도 했고 조계종의 교무 부장도 하셨던 스님이시니까 너무 간곡한 말씀에 제가 2004년도 18년 전에 8월 15일 날 뉴욕 원각사를 가서 스님과 차 한잔 나누는 그 짧은 시간에 스님의 애잔한 그 눈빛,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력을 세워가지고 30만 평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세연이 따라주지 않아서 뇌출혈로 장애를 가지게 되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시면서 나한테 간곡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내가 미국과 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님 뜻을 따라서 인연을 맺어 보겠습니다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나 내가 미국과 살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구룡사에서 영원히 머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작은 인연이라도 맺어진 인연이라면 주변에 있는 불자들이 좀 더 함께 구룡사에서 보리심을 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항상 사유하며 올바른 생각을 하며 크고 넓은 지혜로 서로
상응하는 것이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의 모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요,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는다. 우리 요즘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로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는다. 제가 우리 지금 별관 이제 내일이면 벌써 공사 시작한 지 6개월 됐네요. 이게 한국 현장의 현주소요. 손바닥만한 털을 지하층 덮는 데까지 5개월,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그 절박한 현실은 사람 사는 곳에서 어울려 살고 싶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닐까. 어찌 보면 만정이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3층에 지금 뉴욕 원각사 선방이 아래층은 철골 구조 빔으로 80평씩 160평이고 위에층은 목조 건물로 75평씩 150평인데 75평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전법회관도 3층이 80평이 넘어요. 일조권 때문에 점점점 건물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러면 대단히 큰 방이에요. 4층, 5층에 잘 꾸며진 방 12개 응접실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그 방들은 다목적으로 쓰겠지요.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오셨다든지 해외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왔다든지 그랬을 때 구룡사는 방사가 협소하니까 그 방을 쓰게 하기도 하지만 또 소임자들이 프로그램을 짜면 그 12방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정진할 수도 있다고요. 잠은 각각 가서 자고 공부는 3층 선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여백의 공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진즉부터 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인등실 법당은 겨울에 온돌방입니다. 그 방에서 그 인등실에서 개인적으로 정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선을 하든 뭘 하든지 하라고 구룡사나 열애사에 그런 공간을 그나마 그래도 초기에 만들어 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불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동사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때가 됐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옛 사람들이 남자는 옛날에는 사랑방이 필요했고 요즘에는 서재가 필요하고 서재를 가지고 살 정도 되려면 어지간히 어느 정도는 살아야 가능한 일이요. 보살은 옛날에는 안방 마님인데 요즘은
골방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폐물방. 그래서 혼자 있을 적에 요놈도 끼워봤다 저것도 걸어봤다 하는 공간을 주어야 집안이 편탄해. 그래요? 평소에는 이목 때문에 못 가지고 댕겨도 집에는 두서너 가지씩 귀한 물품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들도 그런 공간에서 잡담이나 하고 이것 끼었다 저것 걸어봤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공간에서 집에서도 정진할 수 있는 선정산매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게을러 빠지지 않기 위해서,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구족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인색하고 옹색하고 초라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저기 동두천 넘어가면 소유산에 가면 자제함이라는 절이 있다.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보살이기도 하잖아요. 자제, 자유자재, 그 준말이요. 그러니까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왜 관음제일인데 그렇게 더 많이 좀 오면 안 될까? 정우 스님이 미국 갔다가 마음 빈해갖고 안 와버리면 이제 오늘이 끝이잖아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고요. 아이고 그때 좀 잘할걸, 아이고 그때 좀 더 열심히 댕길걸, 아이고 그때 좀 함께 할걸. 가족관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복장치듯이 하면서 사는 이들도 더러더러는 있을 건데, 우리 어떤 노래도 있을 때 잘하라고 해. 여기서 꼭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 아니 그 말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지혜를 닦는 연유, 반야지혜,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가 증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지 못해. 죽어봤냐? 가는 거 봤냐? 어쩌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혜가 있어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선인선과 악인업과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선근을 증장하려 합니다. 선근, 우리가 본래 착한데 요게 무명업식에 덮여가지고 감춰져 있어갖고 전혀 모르는데, 반야지혜가 드러나야, 반야지혜를 닦아야 선근이 증장하려 한 연유가 드러날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번뇌를 깨트리려 합니다. 모든 지혜가 있어야, 지혜광명이 드러나야 무명업식이라는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극락이라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 극락을 꼭 목숨을 바쳐야 가는 줄 알아. 죽어야 가는 줄 안다 이거요.
아니요. 살아생전에도 극락정토에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못 믿어? 죽어야 가? 죽어 그러면. 응? 그런데 사람들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거. 열반은 열반경에 보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랬어요. 번뇌는 뭐예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으며. 이거 자가 진단하기 간단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것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화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영국의 그 여왕이 96세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이 왕이 되던데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또 어머니가 너무 여왕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기다리다가 짜증도 좀 나면서 살 수도 있었겠지 싶지만은 그 영상 뉴스에 뭐 그렇게 그 볼펜 놓은 것 그러면 북한에서 그 만년별 딱 모시고 있다가 사인할 일 있으니까 탁 드리고 탁 사인하고 나니까 착 받아서 가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더만. 응?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그러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던지 시스템으로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게 막 드득드득 얼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분 부인이 누구였지요? 응?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맞지요? 그분이 부부였죠? 그러니까 원만한 부부 생활을 모든 것 보면 한쪽에서 힘들게 했고 견딜지 못하니까 그런 위치에서도 이혼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화면에 비치니까 당장에 연방정부 없애버리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70년 동안이나 여왕의 자리에 계셨던 분 마지막 떠나시는 길에는 아이 그래 관도 열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더만 꼭 거기에 그렇게 가서까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4km가 넘는 24시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분이 잘 살았던 분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끊으면 해탈했다고 그래. 번뇌가 끊어진 것을 탐진치 삼독을 끊으면 그 사람을 해탈자라고 그래. 해탈했다 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꼭 목숨이 끊어져야 가는 자리로 생각하지 말라. 상나가정이라는 열반은 항상 된 나, 법신, 즐거운 나, 열반, 참 나, 부처, 깨끗한 나, 법.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면 무상한 나, 4대 육신. 우리는 4대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상한 것을 무상한 걸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괴로운 나, 번뇌망상. 나, 무악. 내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것, 현상. 여기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부정하면 더럽고 나쁜 것만을 응집한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깨끗한 불교는 착한 사람, 착하지 아니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그냥 착하지 않을 뿐이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불교의 특이한 점이에요. 선과 악의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 착하지 아니한 사람. 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더 험한 일이 생기지도 안 하겠느냐. 그래서 열반은 해탈이요. 열반은 열매고 해탈은 씨앗이니까 같은 종자로 이루어져 있는 씨앗과 열매는 둘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둘이 아니에요. 기쁨은 씨앗이고 즐거움은 열매라고 표현을 할 뿐이요. 열반은 고요합니다. 열반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죽음이 아니요. 열반에 든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의 말도 귀담아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정우 스님도 단점이 있어. 듣는 편보다는 하는 쪽이야. 말을 하는 쪽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귀가 큰 연유는 듣기 위하며, 그래서 이 귀 갖고도 잘 안 들리면 이렇게 하고 더 잘 들으려고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요것 갖고도 안 되면 여기다가 보청기라는 것을 꼽아가지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연유가 있다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열반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함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게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열반에 들지 못한다. 열반은 법열이다. 환희법열. 열반은 욕심을 여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같은 말이에요. 열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열반은 어리석지 아니합니다. 똑같은 말 아니요. 열반은 욕심을 여인 것. 열반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보시열적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준다는 생각, 주었다는 생각,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것을 무주상 보시라고도 하고, 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정제는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다른 건 다 약속된 기재에 의해서 조건이 붙어. 기도비, 불사비, 건축비 뭐 다양하게 하는데 불전하면은 조건이 없어.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앞에 놓여져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 거기에서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조건 없이 무주상으로 모여서 전할 수 있었고, 어저께인가도 24만 1,000원인가 들어있던데 평소 불전함에 그렇게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도웁시다 그 말에 그런 인연을 짓는 걸 보면 참 불자들이 굉장한 분이다. 열반은 탐욕을 떠납니다. 탐욕, 욕심 같은 말 같지만 또 달라. 탐욕은 끊임없이 용광로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반은 생사의 고를 여입니다. 나고 죽는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자리다. 열반은 시류불성, 내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열반이란, 열반은 공함을 여인 것이다. 공함을. 어제 아래 대만 불광선사의 성운대사 법문이 BBS 불교방송에 나오시던데 새벽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무상, 공, 무아, 그러니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삼법인에다가 공을 하나 더 넣어놓고 법문을 하시던데, 공이라는 것은 비었다 소리예요. 그런데
반야신경에 보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그랬네. 제법공상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하다고 했네.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네. 한 그 공은 참으로 비면 공한 자리에서는 오묘한 이치가 드러나는 걸 진공묘유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어 있어야 주머니에다가 담고 싶은 것도 담고 핸드백도 비어 있어야 거기다 담을 것들을 담지. 가득 찬 핸드백 안에다가 뭘 또 담을 수 있고 가득 찬 주머니에다가 뭘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해서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스님의 말씀에 공감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마치면 보살이 바람일다를 수행하는 것은 육바람일이 되었던 10바람일이 되었던 5바람일이 되었던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바람일을 수행하는 것은 구경에는 성불하기 위함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복덕을 부족했다 하니까 공덕장에 들었다는 말이야.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이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주설법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이 하셨던 불사다. 이렇게 보시면 어그러짐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날씨도 좀 이제 선선해지고 있고 옛말에 노는이 염불한다고 우리 염불하면서 기도하면서 불자의 모습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탁마했으면 합니다. 오늘 마칩니다. 성불하세요.